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의 복,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취업과 진앙의 복,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섬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과 마귀의 시험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을 구약에서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시내산에서 400년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이전 400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중요한 예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그 씨.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그로 말미암아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똑같이 다윗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다봤습니다. 예수님을 내다봐요. 그러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시편에 예수님의 고난도, 순환도, 그 예수님의 부활도 다 예언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가져오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다면 오늘날 구원은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그런데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은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제사 제도를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만 지키는 여부를 보고 구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죄성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방법. 다 누구 예언입니까? 예수님 예언이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동문 되신 예수님. 유일한 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 나는 양의 문이니 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번제단에서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물두멍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지런히 회개하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용서받은 사람도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손발을 씻는 거예요. 손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 성소에는 기도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이 기도니까요. 떡도 있고 생명의 말씀도 있는 거죠. 또 빛도 있어요. 성령의 빛. 성령께서 진리를 비춰줘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신 거죠. 히브리서에서 강해를 다 드렸습니다. 그 속죄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쉬운 소, 쉬운 자, 은혜 받는 곳, 죄 용서 받는 곳.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민족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때 7월 10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다윗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사형당해야 돼요. 더 이상 구원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주께서 엄격하게 물으시면서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다윗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데도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진노를 바라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징계 베풀 자,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나 긍휼 베풀지 않는다.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야곱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께서 두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너에게 불가능한 아들, 너의 몸으로 불가능하고 너의 인생에 불가능한 약속의 아들을 줄 때 기적으로 준 아들이다. 이 아들은 복덩이다. 복덩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으로만 난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자손으로 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어릴 때부터 길리웠던 엘리에세, 자식처럼 여겼던 정말 순종 잘했던 그 아들, 그 종도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은 두 말도 안 해요.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후에도 또 장가를 갑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낳아요. 여러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또 낳아.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또 민족을 이루고 가요. 또 다른 민족들.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태어난 여러 남자 자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 세상의 자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비교를 하면서 결국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그 이삭은 후일에 누구에 대한 예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데도 약하고 부족하고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버리십니까? 우리 같으면 홀딱 버려버려야 돼. 아이고, 은혜도 모르고 맨날 꾀돌이로 살고. 실망스럽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아버지 신앙도 물려받지도 않고. 보십시오. 자기 할아버지 믿음에 얼마나 쫓아갔습니까? 일평생을 통해. 그러나 그러한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으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만 읽어봐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9장을 읽어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정을 통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때 비유로 삼았던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언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가 나는 금그릇 만들어주세요. 나는 오강 싫어요. 똥오줌 받아내는 요강 만들지 말고 밥그릇 주세요. 국그릇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요구할 수 있겠는가? 토기장이 마음 아닌가? 금그릇을 만들든지 오강을 만들든지 깨진 그릇을 만들든지 좋은 그릇을 만들든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만드는 창조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자에게. 마찬가지 구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혼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과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며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구원하고 한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 주권이, 구원의 주권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여부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성령께서 그 속에 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요. 육체를 성전 삼고 쏙 들어가셔서 중생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떠나면서도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기 시작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끝까지 성령이 붙들고 계셔요. 뭐라고? 인치시고 행위를 보고 네가 잘하면 내가 성령의 도장을 찍어줄 게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치실 때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거주하시며 이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도장을 딱 찍으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안 떠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허물이 있다고, 부족하다고. 주님 절대 안 떠나요. 징계는 해요. 징계. 돌아오라고. 그 길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너는 멸망길을 걸어간다고. 때로는 은혜도 풍성하고 축복도 많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주면 이것까지 줘버리면 교만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딱 남겨두시고 너 생각해라. 너 봐봐라. 너 은혜 많이 줬고 은사 많이 줬는데 이것까지 주면 너 교만해. 어떻게 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자고하지 마라.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왜? 교만하면은 넘어지고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바울에게 그것을 장치를 딱 걸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요. 만약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리저리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둬버려야지. 죄 짓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장치를 딱 걸어놔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구나. 더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약함을 나에게 남겨두셨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한 것이 있을 때 강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만 강해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약해 있을 때 강하게 그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열심히 스펙도 쌓고 뭣도 쌓고 다 해야죠. 그러나 그런다 해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강해지는 거지. 내 스스로 이것은 내가 해서 이런 순간부터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시느냐?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여기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아무리 내가 돈이 좋고 자식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어떻고 좋아도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증거로 삼느냐?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믿음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자마자 24장 1절에 나이 늙도록 복을 줘버려요. 물질의 복을 얼마나 주는지 나이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쓸 일이 어디 있어요. 계속 복을 주시네. 죽을 때까지. 175세가 살았어요. 그 후에도 아들을 낳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영감님이 또 아내를 얻어가고 아들을 낳아. 이야,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뭐 또 회춘도 시키셔요. 속이 있으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신 거 보니까 아이고야.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이하구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 후로부터는 놀랍게도 실수가 나오진 않아요. 믿음이 익어가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지도 않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창자와 더러운 것은 싹 다 끄집어내고 죽여서 바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라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채비를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성경에 보십시오. 일찍 집을 떠납니다. 일찍. 그것도 3일길이 걸리니까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11장 19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뭐 그드라의 자식도 아니고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러한 자식은 오직 사례를 통해서 오는 얘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이 약속을 하나님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죽이라고? 하나님 죽여서 바쳐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도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하리라. 왜냐하면 약속이 뭐냐면 이 아들의 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잖아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을 가졌다고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단순히 그냥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는 약속을 믿는 신앙. 그것을 통해 15장 6절 그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22장에서는 어떤 신앙으로 승리합니까? 부활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리라. 살려서 돌려보내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더 할 말들도 많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만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양보할 줄도 알고 그가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아시겠죠?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 물러가서도 안 된다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보여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보여요. 제가 이제 그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숲을 보면 길이 안 보인대요. 그러죠. 안 보이겠죠. 멀리서 숲을 보면 빽빽하게 나무가 있으니까 막 큰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숲에 겹쳐 보이니까 나무에 안 보여. 그런데 놀랍게도 숲에 딱 들어가면 길이 보인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멀리서 머뭇거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다보고 믿음으로 움직여 약속하신 그곳에 딱 서게 되면,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믿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바치러 갔잖아요. 바치러.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가면 되겠지. 아니요. 원수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순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낮추지 말고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서 믿음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을 불태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3일 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믿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